하늘의 사람들 105번째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 은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인플루언스, 사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 능력,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하버드 대학에서 약 32년 동안 12,0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 명이요, 행복하잖아요. 막 행복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행복할 확률이 약 15%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약 10%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약 6%가 그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감정이나 그 상태가 결국에는 옆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게 특출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탁월하게 어떤 능력을 갖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다 없다?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소문난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복음의 영향력을 가졌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불꽃 튀는 영향력 싸움을 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라운드가요, 더둘로의 고소라고 오늘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영향력,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영향력의 진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 영향력을 가지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영향력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보았었던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암살 음모가 실패하자 대규모 유대인 영향력 있는 집단을 만들어서요, 이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영향력 있는 집단 중에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1절에는요, 이 더둘로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옛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요, 변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변사는 뭐죠? 단순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세번역에는요, 변호사 더둘로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했어요. 자, 왜 이게 정확하냐면 실제로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따져보면은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수준이 아니에요. 법적, 사회적, 정치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유명한 영향력 있는 변호사 중에 변호사를 고르고 골라서 데리고 온 사람이 더둘로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딱 읽어보면은요, 야, 이 벨릭스 총독이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하나도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사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그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총독이 된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수많은 거짓과 모략 그리고 살인을 일삼는 폭군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유대 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폭동과 소동이 끊이지 않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안을 누리고 있다. 성견지명이 있다. 우리나라가 당신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더들로는 벨릭스가 지도자로서 듣고 싶은 말을 맞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들로는요,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세워줄 수 있는 탁월함이 더들로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져서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더욱 뛰어납니다. 5절과 6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더들로란 사람이 바울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 죄명을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가 그가 연병 같은 자다. 이 연병이라는 건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전염병처럼 사회에 악을 만들어내서 소란을 일으키는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탁월한 아주 중요한 이슈거리가 되는 이유가 뭐죠? 로마와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는요, 사람들을 소란시키는 이 죄는 1급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목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지명수배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벨릭스가 이 바울을 무조건 사형제로 엄고를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들로가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더들로는 상대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선택까지 조종하는 아주 탁월한 변호사였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9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더들로의 변호가 끝나자마자 여기 모였었던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로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더들로의 말이 맞습니다. 총독이요, 물어보나 마나 지금 저 바울은 죽여야 됩니다. 모두 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전부 다 말이 끝나자마자 총독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 왔기 때문에 이들이 다 지금 찬성한다. 너 반대할 수 없을걸?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틱하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짜 맞춰서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지금 더들로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벨릭스 앞에선 아주 탁월한 영향력을 가진 변호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그의 탁월한 언변과 능력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도 진리가 없고 진실한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오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능력과 탁월함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이런 거짓되고 저주스러운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저주스러운 살인자들과 함께 자리를 서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존재이고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한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악한 곳이라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영향력의 원리예요. 가령 도둑을 잡는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란 의롭고 바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자들과 손을 잡는 자리에 서면은요, 그는 범죄자들보다 더 악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법관이 뇌물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는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더 어지럽히는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질 때 그 영향력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 자리로부터 영향을 받는 영향력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의 지략의 최고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어야 될 전쟁터를 이탈하게 되죠. 그리고는 잊지 말아야 될 성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최악의 범죄인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시편 1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뭔 말을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의 자리가 따로 있답니다. 악인의 가는 길과 자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자꾸만 그런 실수가 나오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상황과 영향을 자꾸만 주게 된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링컨이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나왔습니다. 링컨에게 모든 이제 참모진들이 나왔었던 링컨에게 각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남부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 그랬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길에 만약에 서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미움과 증오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돈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함의 자리에 만약 앉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더 힘을 주세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더 물질을 주세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더 저주를 부어주세요. 나에게 더 사망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나를 더 그냥 몰아붙여서 그냥 엉망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와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잘 안 되거나 만약에 망하게 되어진다라면 오히려 그게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신앙의 본이 보여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 돈은 또 잘 벌어요. 그리고 세상과 신앙을 번갈아 가면서 마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왜 나는 바보처럼 이렇게 자리만 지키고 있고 왜 나는 바보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울이요, 오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저주예요. 절대로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무리 복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인의 길을 가고 악인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을 내뿜게 되어진다면 아무리 그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엔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잘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내버려 두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무서운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영향력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더둘로라는 인물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래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쫓아왔던 유대인의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들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번 한 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만 악한 영향력이 나가고 악한 말이 나가고 악한 행동이 나간다라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자꾸만 앉지 말아야 될 마음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자꾸만 주님이 원치 않는 그 마음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점검될 때 언제라도 예수 안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만 내 호흡 가운데 들어올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을 호흡해야만이, 내 영향력의 루트를 바꿔야만이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는 내 영향력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우리의 자리를 바꾸고 우리의 호흡을 바꾸어서 이번 한 주 나에게서 나갈 수 없는 예수의 생명력을 영향력 있게 내보내는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의 영향력. 오늘 본문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물었다면 두 번째로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바울이 이 더둘로라는 사람보다 말을 잘했을까요? 바울이 이 더둘로라는 오늘 등장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났을까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둘로에게는 없고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더둘로는요, 자기에게 없고 바울에게만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오늘 더둘로가 지혜롭게 세 가지의 영향력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더둘로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영향력 세 가지가 여기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말을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더들로가 지금 바울을 표현한 거지만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 세 가지의 영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짧게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 안에 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속에 예수의 전염성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울은요, 통신수단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10년 만에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시키는 아주 강력한 예수라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바울은요 좀 특출나잖아요. 바울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12사도가 다 그랬습니다. 12사도만 그랬나요? 그들로부터 배웠었던 모든 제자들,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강력한 예수의 전염성을 모두 다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주 전에 25년 권사로 살면서 늘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우리 최강자 권사님의 죽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권사님의 죽음을 예수님께 인도를 하면서 그분이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그 마지막 절명의 순간에 마치 십자가에 좌편 광도처럼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던 사람처럼 한 번도 2년 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쁜 모습을 죽음 앞에서 제가 그것을 목도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내가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반대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것이 가장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와 사역을 25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수많은 사람을 제자 양육이라는 것을 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수없이 셀 수가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영접시키거나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그렇게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오늘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간다라는 예수의 구원의 확신이 그들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는데요. 스스로 그냥 넌센스인 거예요.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대답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집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말고 일반 사회인이죠. 직장인이죠. 일반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루에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루에 만나는 평균적인 사람의 숫자가 50명이랍니다. 내가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같이 50명을 만나요. 근데 내가 그 50명 중에 과연 몇 명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나? 아니, 지금까지 매일은 아니더라도 수많은 스쳐가는 수십 명, 수만 명, 정말 셀 수 없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몇 명이나 증거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목사님, 제 주변은요, 다 교회 다녀요.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습관처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다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 주변엔 다 목사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 일을 통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 오늘 죽어서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지금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삶에 두려움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면 다시 예수님 앞으로 서야 됩니다를 우리는 외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부터도 확신이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지금까지 정말 강조해야 될 것들을 강조를 못했던 것 같아요. 확신이 들지 않고 전염성이 없다라면 우리는 전염이 안 된 걸 수 있어요. 우리는 간염이 안 된 건데 마치 간염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먼저 간염부터 돼야 돼요. 예수의 바이러스에 제대로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어디를 가도 우리가 예수의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의 전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더둘로는 바울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죄명을 붙였어요. 소란을 일으킨다.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져서 당파를 나누고 부딪혀서 불이 나고 거기에 큰 충격과 파장이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이 어느 곳을 가든지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복음 전도자 폴 워셔의 말처럼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충격이 없냐라는 거죠.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인생 가운데 그냥 멍하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화평, 샬롬, 에이렌의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가 만약 거짓된 평화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리시고 소란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 만약 위장된 사랑, 거짓된 사랑이 있다라면 그것을 칼로 도려내고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소란을 반드시 일으켜야 그게 우리 안에 예수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잘 싸우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와 싸우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고. 지금 그 말이 아니죠. 그 싸움하라는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의 가정이 되질 못할까? 우리의 가게가 왜 예수님의 복음으로 진정한 복음을 유통하는 가게가 되질 못할까? 우리의 일터가 왜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는 일터가 되지 못할까? 이런 내 안에 영적인 붕괴와 분노와 내 안에 새로운 삶을 향한 갈망과 충격의 파동이 예수가 들어가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안에 적지 않은 불편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막 비웃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능욕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아주 힘없고 작은 소년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 할례도 받지 못한 짐승 같은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붕괴를 하고 마음에 소란을 일으키면서 그 골리앗을 제압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은요, 그 자리에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온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도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 치욕을 받으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리를 바꾸지 않고 심령을 기경하지 못하면서 갱신하지 못하고 전혀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며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치욕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의 성과 질서가 무너지는데도 우리는 전혀 소란이 일어나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거짓된 평화, 거짓된 안정, 거짓된 인생에 타성에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더들로는 믿지도 않는 자가 믿는 자는 소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세 번째로 더들로가 말합니다. 바울은요, 나사렛 도당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도당이다. 이 말은,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러니까 예수교를 얘기하는 거죠. 도당이라는 것은 그 우두머리. 예수교의 탑 리더가 바로 바울입니다 라고, 지명 수배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표현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베드로나 야고보가 이 말을 들었다라면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탑 리더가 누구였죠? 베드로와 야고보였거든요. 근데 야, 이게 뭐야? 우리를 냅두고 12사도보다 좀 덜 떨어진 바울이 지도자로 치부가 돼버렸어?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가 돼야 될까요?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될까요? 담임 목사인가요? 장로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우리 집사님인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돼야 되나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되나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나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의 나사렛 도당은 누굴까요? 저는요,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목자. 왜 그러냐? 목자. 목사보다 짝대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 저희 교육부에도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교육부 목자가 우리 하람입니다. 5학년 하람인데, 하람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막 난장판을 피우면서 애들이랑 막 뛰어놀고 장난을 치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교육부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하람아, 야, 너 목자잖아. 딱 이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하람이가 갑자기 찔끔하더니, 네. 얘들아, 청소하자.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옆에 애들하고 막 하람이가 또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하람이한테, 야, 하람, 너 목자잖아. 한마디 딱 하니까 하람이가, 네. 얘들아, 기도하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장을 맡고 있는 목자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요. 그 삶 가운데를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방향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수치와 모욕과 오해와 고통을 그냥 눈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그 목자의 뒷모습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말씀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잘 참여하시고 영적 활동을 왕성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자의 삶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애끓게 품고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하늘의 영향력을 가진 자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영향력을 가슴 깊이 묵으며 오늘도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목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예수인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이요, 이 아름다운 나사렛 목자들이 돼서 땅을 살지만 하늘의 영향력을 가지고 오늘도 가정의 생명력을,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자녀들의 기죽은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참된 하늘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자꾸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실망과 낙담이 되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것들에 자꾸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면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리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 마음이 잘 자리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안으로 자꾸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내 마음의 자리를 움직이려고 선포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 우리의 영향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감정과 언어와 행동의 영향력이 거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는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그때 그 예수를 전염하게 되고, 그때 그 예수님의 진정한 나사렛 목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